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통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 그 배필을 만나는 장면으로, 그래서 이렇게 결혼 주선하는 것으로 해서 많이 예를 들었던 본문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의 관점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하는가, 해야 되는가, 또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을 사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적극적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에 관점을 맞춰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자주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율법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6가지 덕목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먼저는 손님을 환대하는 것, 두 번째는 병자를 문안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찰하는 것, 네 번째는 율법을 열심히 배우는 것, 다섯 번째는 아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이웃의 좋은 점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덕목 6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광야에 베두인이라는 유목민, 조그만 소그룹 공동체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나그네를 맞이할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알란왈 살란.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 말은 당신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라는 인사법이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작은 소수의 유목민이 또 다른 나그네가 그 그룹 안에 들어왔을 때 당신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차와 요구르트, 양고기를 그 나그네에게 요청하지 않아도 선뜻 내밀어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약자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성경에서도 보면 고아와 과부, 병든 이들을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고 누가 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제대로 삶을 살 수 없는 가장 약자 중에 약자를 성경은 그렇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병든 사람을 빌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창세기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그들은 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일 수 있고 그 약한 사람이 곧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것을 구약과 신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지나간다면 그들은 단순히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 내가 무조건 도와야 될 사람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바로 나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천사일 수 있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손님이 내게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의 봉사정신이 아니라 신앙의 실천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그네를 하나님의 천사로 생각하고 극진히 대접할 수 있다면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만약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나에게 온 손님으로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를 환대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이가 많은 늙은 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자기의 그 주인의 아들에게 며느리를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확신을 얻고 가지만 오늘 그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처음 보는 여성이 나를 따라올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합당한 주인의 부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나이 많은 종은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고민을 오늘 본문 중간에 보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순적한 만남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만약에 그 상대방의 여인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한 여인, 리브가라는 여인이 그 종에게로 와서 그 종이 기도한 대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그대로 그 리브가가 이 종에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오늘 이 종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며 순적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로 그 첫 번째 본 그 여성을 한 여성으로 본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 사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리브가 입장에서도 본다면 리브가 입장에서 지나가는 한 사람, 나이 드신 노인, 그리고 낙타를 동물을 10마리나 끌고 있는 그 노인을 볼 때 그냥 어떤 마음으로 이 종을 보았을까? 위협의 요소로, 공포의 요소로 본 것이 아니라 그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이 종을 똑같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교재 49페이지에 보면요, 리브가의 이 행동은 재빠르고 친절했습니다. 여행에 있는 나그네를 환대할 뿐만 아니라 낙타들까지도 돌보고 살피는 모습에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리브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질문한다면 답은 뭐라고 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 이것은 사람에게만 물을 준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은 수고를 해서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기우는 이 적극적인 모습, 그리고 친절한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된 가장 좋은 기준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대는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주로 대접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바울도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하여서 나그네를 환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우리 성경에서 손대접하기를 힘써야 된다.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좀 가본 적은 없지만 이런 집들이 있다고 하네요. 제가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깃발을 꽂아놓은 집들이 그 동네마다 있다고 합니다. 이 깃발을 꽂아놓은 집은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이 준비되었으니 와서 먹으라는 뜻으로서 깃발을 걸어 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친 나그네를 위해서 깃발을 꽂아놓고 그 마을을 지나는 사람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쉼이 필요한 사람에게 먹을 것과 쉴 공간을 준비해 주기 위해서 깃발을 꽂아놨다고 합니다. 오늘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겠습니까? 무슨 깃발을 꽂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은 다가와서 음식을 제공받고 편의를 제공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깃발이 우리 교회의 깃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쳐있는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나의 가족입니다.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쉬셨다가 가실 수 있는 곳으로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려가 있고 칭찬이 있고 환대가 있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것들을 실천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손님으로 보고 환대하고 적극적으로 또 친절하게 이렇게 재빠른 행동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친 나그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제가 지금 말하는 이런 설교가 아니라 오늘 가슴 따뜻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끼칠 수 있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는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같은 성경이었는데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사랑하기를 쉬지 말고 계속해 달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많이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웃을 나그네를 환대하는 일들이 참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전에 비하면 많이 사라졌죠. 이웃 담 넘어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서로 소통하는 것들이 많이 사라진 것이 오늘 각박한 현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 도움을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인가요?
그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고 담장을 쌓아 놓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그네는 여전히 오늘도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천사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눈을 뜯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천사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으로서 하늘을 펄펄 날아다니는 천사가 아니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보여주신 그 작은 천사들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 이렇게 역사기행을 잠깐 우리 교회 주변을 걸었는데요. 제가 참 여러 번 이 동네를 왔다 갔다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천천히 걷다 보니까 정말로 안 보이던 것이 보였습니다. 정말 여기에 이곳이 있었네요. 정말 여기에 이런 좋은 것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함께 어제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눈을 열어서 보니까 주변이 새롭게 보이고 정말 아름답다, 참 좋은 것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이 조금만 여유 있게 조금만 천천히 걸으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탕자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회에서 약한 자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듯이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이들을 환대할 수 있는 마음과 태도를 갖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었던 경험을 생각해보고 오늘 한 사람을 도울 계획을 세워보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것들은 기록하는 것이었는데 오늘 실제는 말 그대로 정말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도와줍시다.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 사랑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